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원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게 결국에 저희가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고 영생하는 것이고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그래야 또 마귀를 대적하여 물러갈 것이고,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많은 역사와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저희 마음 가운데 계속 주시는 음성 중에 하나는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손을 정결하게 해라. 깨끗하게 해라.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갈망이 없다는 거, 원함이 없다는 거, 주님을 찾는 어떤 목소리가 없다는 거, 자리가 없다는 것은요, 여러분 마음에 두 마음을 품었을 확률이 참 많아요. 두 가지 마음. 내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영생하고 천국을 소유하고 이 땅에서 내 뜻을 이루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한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 그 말씀을 잘 주의해서 보면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해라. 자녀들아, 내가 마음에 놓고 할 때 회개해라. 회개해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예배는 정말 뜨겁게 주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여러분의 찬양은 뜨겁게 주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려져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식어집니다. 식어져요. 계속해서 식어집니다. 여러분과 저는 뜨거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뜨거워져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뜨거워지셔야 돼요. 세상은 자꾸 편리를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편함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가만히 누워 앉아 먹고 놀자, 이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언젠간 고생하게 될지 모르지만 고생이 끝난 다음에 편하게 누워 놀고 먹고 마시자. 오늘 그 찬양을 보니까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에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을 봤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봤어요?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이 본 주님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나도 주님을 본지 안 본지 모르고 그래서 세상이 보든 안 보든 상관없고 이렇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봤다면 본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시시콜콜하게 냉랭하게 살아갈 수는 없어요. 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 주님을 봤다고 했다고 만나고 했다는 것은 그냥 누군가가 그냥 저렇게 살아가는 것을 그냥 쳐다만 보고 지 인생이지, 지가 그냥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마주하는 모든 사람이 별로 나랑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있으려면 무엇을 먹고 마시자, 즐기자, 이런 쪽에만 상관이 있지, 여러분과 상관이 있는 게 주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만나는 누군가가 나를 통해 너희는 세상이 빛이니 너희 빛을 등경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그랬어요. 이거 왜? 모든 사람에게 이 빛이 비치게. 여러분 빛의 자녀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어둠을 비추라고 빛의 자녀인 거예요.
그냥 너 혼자 활활 그냥 빛나는 인생 살아가라고 빛의 자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라는 것은 여러분을 통해 어둠을 비추시겠다라는 의도가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는 거, 이것이 뜨거운 거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갈망도 없어요. 갈급도 없어요. 주님이 필요도 없어요. 주님을 왜 만나야 되는지, 찾아야 되는지, 기도해야 되는지, 예배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시시콜콜한 예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찬양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주 앞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없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세상은 계속해서 식어져 갈 거예요. 장담합니다. 교회들도 계속해서 식어져 갈 거예요. 가정도 식어져 갈 거예요. 식어진다는 것은 뜨겁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갈급할 수밖에 없는 건 식어지는 제 마음을 보고, 식어지는 예배를 보고, 식어지는 청년회를 보고, 식어지는 교회를 보고, 식어지는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제일 갈급해진 거는, 저렇게 되면 우리도 같이 죽는데, 나도 죽고 우리 다 같이 죽는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뜨겁지 못한 자들이 성경에 들어가는 예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뭐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냥 죽기 전에 예수님께 내가 오늘 밤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 천국에 오늘 돌아가실 때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 정도? 네. 그것도 지금 되게 갈급한 거예요. 사실 내가 지금 당장 죽거든요. 근데 내가 오늘 이 밤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죄인의 간구는 되게 갈급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맹인입니다. 소경이에요. 지금 내가 그냥 편안하고 안락하고 아무 문제 없고 아무 어떤 그냥 없이 살아가서 아무 문제 없어도, 여러분 보지 못하는 맹인은요 정말 불행한 자예요.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왜 십자가 졌는지 알고, 왜 구원해 주신지 알고,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요. 잘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8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세요. 여러분과 저는 들어가겠어요? 이 말씀을 기준해서 본 적 여러분과 저는 들어가겠습니까? 신랑이 오실 때 기름 맞을 예복을 너는 준비하고 있느냐, 들어가겠습니까? 기름을 준비했다는 건 성령을 따라 행한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 그냥 예배에 나오는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 그냥 그 정도의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많은 믿는 사람들이 되게 안심하고 사는데요, 저는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일은 만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보세요. 제가 이 마음이 식어질 때 제일 느끼는 건 뜨거워야 된다. 어떻게 하면 뜨거워질까? 어떻게 하면 달굴까? 여러분, 제가 여기 올라올 때 냉랭하게, 자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축복 받으시고 아무 일 없이 건강하시고 죽을 때까지 평안하시고 복을 많이 누리시고 이렇게 탁 내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듣기 되게 편하죠. 아주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러고 가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의 삶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룩이요? 주를 위해 산다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너희는 더 이상 너희를 위해 살기, 너의 육신을 위해서 살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네요. 이제는 육신으로 살지 마라. 영을 따라 살아라. 영을 따라 살아.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성령이 뭔지는 생각해는 보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뭔지는 좀 아십니까? 관심 없습니까? 관심이 있는데 기도 안 합니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예배가 사모가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 내가 좀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좀 도와달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실 겁니까? 흘러가는 대로? 누군가를 봐도 아무런 생각과 마음과 어떤 간절함과 갈급함이 전혀 안 드십니까? 나는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아요? 그냥 이렇게 살면 됩니까? 여기서 소경이라고 나오는 오늘 말씀은 너희가 본다고 하는 그 자체가 여전히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보면 그렇게 살지 않을 텐데 못 보고 사니까 그냥 눈 감고 계속 세상을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눈 감고 그냥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막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눈 뜨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까?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과 여러분이 주 없이 살 수 없다는 거,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잘라서 불에 던져 사른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열매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전혀 유동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성령이 있는가 구원받았는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무런 말씀도 주님께서 하시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여기서 열변을 토해도 여러분 마음엔 전혀 와닿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어떤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내 입으로는 전혀 주를 시인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가책받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 주님을 시인하십니까? 시인할 필요를 느낍니까? 오늘 원하나이다에 뭘 원하세요? 주님께 뭘 원하십니까? 성공을 원하세요? 형통을 원하십니까? 문제 해결을 원하십니까? 오늘 여리고를 떠나가실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를 때 맹인 두 사람이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를 질러요.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소서. 다윗의 자손이오하니. 앞을 못 보니까 보고 싶으니까 주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만 들어도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어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베푸심과 역사하심을 보면서 여러분 주님 따라가십니까? 아니면 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까? 아니면 보지만 못 따라가고 있는 내가 조금 너무 석연치 않지 않아요? 알긴 아는데 보긴 보아도 따라가지 못하는 나 때문에 좀 한탄스럽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18절 말씀해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사도 바울이 정말 내가 원함은 있는데 원하는 대로 못 살고 있어서 쓴 장이에요. 로마서 7장. 원하죠. 압니다. 율법을 통해서 알고 있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가운데 제가 보는 가장 큰 악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게으름이에요. 게으름입니다. 도대체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에도 게으르고 세상살이에도 게을러요. 신앙생활에도 게으르고 세상살이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책망 안 하시겠습니까?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사람보다 사람이 보이지 않는 속에서 더 잘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못한 삶을 살아서 되겠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자유자가 된 게 여러분 육체의 기회로만 삼는 거예요. 마음이 편해지니까 잠자고 놀고 먹고 즐기기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마리아와 같이 늘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싸워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삶은 싸움이지 그냥 거저먹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계속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노크를 하신다니까요. 자녀야 일어나라, 자녀야 깨어 있어라, 자녀야 말씀에서 떠나지 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겨야 된다. 이기는 자는, 요한계시록에 계속 나오는 말씀은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니네 귀가 없냐?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듣는 얘기는 세상 사람들 귀 다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사태평 그냥 안일하게만 살아가는데 여러분, 반드시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내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어요. 행한 대로 여러분 열심히 일합니까?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일해요. 이 일을 갖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세상 사람 다 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 갚아주겠냐?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맹인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걸 모르는 건 맹인이에요. 인식하지 않고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전혀 없는 미래처럼 살아가는 것은 맹인이라니까. 요즘 지구가요, 많은 온난화로 인해서 북극의 빙하가 한 3분의 1 정도는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구가 어떻게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지구의 많은 쓰레기가 이산화가스 배출로 인해서 지구가 어떻게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시대 때는 전혀 안 일어날 일처럼 살아가는데, 잘 보세요. 어떤 지금 연구하는 학자 중에 한 명이 이제 마스크를 쓰는 세상은 계속해서 지속될 거다. 코로나가 끝나도 마스크를 써야 되는 세상은 계속해서 지속될 거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단지 질병뿐만 아니라 이산화가스로 인한 여러분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다 인류가 뿌려놓은 죄악 가운데 거두는 산물이에요. 그냥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인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하겠죠. 멸망하겠죠.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전혀 없는 미래처럼 살아가는 게 맹인이에요. 환경만 그런 게 아니라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전혀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두 번째, 천국에서 상이 있다고 하는데, 하늘에서 너에게 상이 있다고 하는데 상에 대해서도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거. 너희가 이런 어린아이 하나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뭐예요? 어린아이들은 뭘 좋아해요? 상 받는 걸 좋아해요. 근데 저희는 상을 신경 쓰지도 않아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상이 아니면 신경 쓰지를 않아요. 보이는 상이 아니면 상이라고 여기지를 않아요. 여러분, 코로나에도 여러분 예배 드린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아십니까? 예배,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고 여러분 예배자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는 거, 선택받은 자녀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예배를 한 주만 안 드려도 예배를 드리는 게 어떻다는 영적인 체감을 확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라도 기도를 여러분이, 제가 기도하도록 계속 습관을 들이고 있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던 사람이 하루를 기도하지 않잖아요. 영적인 체감을 확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 기도하는 이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가요, 누구 한 명이 빠진다던가 안 한다던가 대충 한다던가 못 한다던가 하면요, 제가 영적으로 확 느낍니다. 예배가 얼마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대충 드려지는지가 그냥 느껴진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세요. 여러분, 한 번을 살아도 잘 살아야 되고, 한 번을 해도 잘해야 되고, 하루를 살아도 잘 살아야 돼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근데 전혀 원함이 없어요. 그냥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나도 이렇게 흘러가고, 저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네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거 뭐가 있어?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기분 나쁘고 힘들어도 들으셔야 됩니다. 이겨야 돼요. 여러분, 육이 자꾸만 여러분을 지배하게 놔두면 안 됩니다. 육은 자꾸 여러분을 지배하려고 그래요. 자꾸 더 자라 그럽니다. 놀라 그래요. 쉬라 그러고요.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러고요. 그냥 세상에 맞춰 살아가면 된다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영으로 살면 영으로 행할지니 육체의 욕심은 육체의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상숭배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마라 이는 다 이방인은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뭐 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의를 구하십니까? 의를 구하세요. 의는 나랑 상관없습니까? 의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가려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여러분의 죄를 가려주시면 의가 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 내 안에 사는 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다?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예수께서 사시는데 전혀 말씀이 없어요. 전혀 말씀을 향한 갈망도 없고 말씀을 위한 소원도 없고 말씀의 가책도 없고 가책을 받을 때 회개와 돌이킴도 없고 열심도 없고 열심히 있는 사람을 정죄와 판단하기만 하고 세상 사람들을 정죄와 판단하기만 하고 나는 하나도 행하는 건 없고 여러분 주님 앞에 깨어 있으셔야 돼요. 남이야 뭐라고 하든 누구야 어떻게 평가하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가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평가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랑하는 자녀야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얘를 사랑하면 얘가 와서 아빠 얘만 안아주는데 저는 안 안아주세요. 얘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저는 사랑한다고 안 하세요. 저는 사랑하지 않아요. 얘는 상 주시는데 저는 상 안 주세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여러분 물어보십니까? 주님께? 하나님 저 사랑하세요? 아니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리스판스도 못 받고 갑니까? 어떤 응답도 못 받고 가요? 여러분 아무런 하나님 음성도 못 듣고 신앙생활 합니까? 하든 뭐 듣든 안 듣든 상관없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전혀 갈급함이 없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냐고요. 네? 여러분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정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만 있어도 어떤 두려움도 들지 않습니다. 어떤 두려움도 들지 않아요. 두려움이 안 든다는 건 그냥 세상 만사 아무 걱정 없이 그냥 편하게 앉아도 눕고 졸고 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을 헤쳐가는 것이 자신만만합니다. 담대합니다. 네. 악이 달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요. 원수를 갚되 악을 악으로 이기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요. 네. 많은 사람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의 교회 사람들의 여러분 본이 되셔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본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갈급한 마음 갖고 사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시거든요. 이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는 맹인들한테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한테 그렇게 질문하세요? 그렇게 질문하면 뭐 해달라고 그러실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한테 그렇게 질문하면 뭐 해달라고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루도 놓치지 말고 당장이라도 놓친 거 다시 잡아야 되는 것은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의 주님은 어디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간절히 찾을 때 주님은 여러분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세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여 저희가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주님에 대한 눈을 안 뜨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세상이 빛나 보입니다. 세상이 멋져 보입니다. 세상이 전부로 보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진짜 가치로 여겨집니다. 진짜 가짜인 게 되게 진짜처럼 보여요. 되게 제한적인 거, 유한한 게 영원한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냐?
진짜가 진짜로 보여야 되는데 가짜가 진짜로 보인다니까. 맹인이라는 건 가짜가 진짜로 보여요. 여러분 안 죽습니까? 근데 안 죽을 것처럼 살지. 그죠? 영원할 것처럼 살죠.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사십니까? 죽음에 대해서. 육신의 죽음이 반드시 온다고 생각하고 그 뒤엔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영원한 삶, 이제는 요 유한이 아니라 이게 영원이란 세계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이 10평이면 내가 앞으로 100평짜리 집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10평 집에 그냥 10평 집에 그냥 생각하면 10평만 보고 살겠어요? 앞으로 내가 이사갈 집이 100평인데? 제가 2단지에 살다 1단지에 왔어요. 그럼 2단지에 있을 때 막 이렇게 살다가 이제 1단지에 이사 간다는 생각 때문에 1단지에 들어가면 어떻게? 1단지에 들어가면 어떻게? 1단지에 들어가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거든요. 여러분이 만약 직장을 정말 좋지 않은 데서 좋은데, 아니면 학교를 좋지 않은 데서 좋은데, 뭐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이주를 한다고 쳤을 때 여러분 전혀 준비 안 하십니까? 전혀 생각 안 하십니까? 그냥 여기가 좋사원이에요. 이걸 맹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치가 재물입니까? 가치가?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가치가 진짜인 가치처럼 보여지니까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다 취하는데,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과 평안과 미래와 이런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것처럼 이 세상을 보고 살아가지만, 그게 해결해 주겠어요? 그게 해결이 됩니까? 그걸로? 안 되잖아요. 근데 맹인이라는 걸 그걸 맹인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근데 나는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괜찮은 거예요.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그냥. 너 자녀들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정말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염려가 안 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과 제가 뛰어넘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세상의 거예요. 세상의 거.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거. 이것들이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그냥 염려예요. 염려입니다. 계속되는 염려, 신경 쓰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너는 공중의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천부께서 기르시는 이 들에 핀 꽃보다 귀하지 않냐? 하루 폈다 지는 이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안 입히시겠냐? 하나도 안 갈급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갈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전혀 갈급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갈급한 상황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갈급함 속에서 정말 주님을 찾아야 되는 갈급함이 필요하고, 보통은 갈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별로 부족한 게 없거든요. 요즘은요. 특별히 먹을 게 없는 사람도 없고 못 입는 사람도 없어요. 집이 없는 사람도 없고, 딱히 갈급할 게 없어요. 남과 비교하면 살짝 비교되겠지만 비교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딱히 갈급할 게 없어요. 그렇죠? 제 말이 딱 맞죠? 딱히 갈급할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까이 해야 됩니다. 원함도 없고 원치 않음도 없어요. 원함도 없고 원치 않음도 없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몰라서 그래. 몰라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그냥 약간 마취 상태. 여러분,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여러분을 죽이지 않아요. 마취시켜버리지. 죽일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마취시켜놓으면 나중에 자연히 죽게 되어 있어요. 사단이 교묘하게 속이는 건 마취시킵니다. 잠시 앞을 못 보게 만들어봐요. 잠시 나의 상태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잠시 나에 대해서 잊게 만들어버려요. 잠시 소망을 접어버려요.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은 그냥 맹인으로 살아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아까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사망의 몸이란 거 아십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정말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맺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저도 목사인데요, 제가 말씀에 대해서 살짝 멀리하고 성전을 멀리하고 기도를 멸시하고 그냥
그냥 망각한 상태로 살잖아요. 죄의 소욕이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저는 원함은 있는데 그 죄의 소욕을 따라서 무조건 행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죄 안 지려고 애쓰는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인데 그냥 죄져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정말 지옥의 자식이야. 요한일서 말씀 보세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나는 죄를 짓는데 어쩔 수 없어. 회개도 안 해. 가책도 없어. 갈급한 마음이 없어. 나는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그랬는데 그 주님 앞에 나가지도 않고 해결받지도 않고 그냥 몸에 들은 게 묻든 그냥 살아. 여러분, 이 더러운 게 너무 친숙해진 사람이요. 씻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죠? 맨날 안 씻는 사람은 씻는 게 이상한 거예요. 씻는 게 신기한 거예요. 씻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근데 매일 씻는 사람은 더러워진 게 불편하겠어요? 안 불편하겠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갈급함 없으면요, 그냥 더러운 채로 살면서 씻는 게 되게 불편해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찾고 씻는 게 되게 불편합니다. 그냥 뭘 회개해야 될지도 모르고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이런 상태가 여러분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아픈데 아픈지를 모르는 상태,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 걸 모르는 상태. 주님께서 계속 깨어있어라 깨어있으라 얘기하는데 깨어있는다는 자체가 뭔지 몰라. 깨어있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몰라. 그리고 깨어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전혀 갈급함도 안 들어. 여러분, 깨어있어서 정말 주님을 간절히 원하는데 갈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심령이 주님이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에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내 마음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즐거움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기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평안과 안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어요? 만족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어요? 이게 정상이거든. 이게 정상이야. 이게 대단한 은사가 아니고 정상이야.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정상은 기뻐해라, 감사해라, 그러므로 쉬지 말고 이것을 계속 유지하도록 기도해라. 근데 기쁘지도 않고 감사도 없고 그냥 기뻐봐야 세상 사람들이 얻는 그 정도의 기쁨, 감사해봤자 그냥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것에 대한 감사, 요 정도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뭐 기도 필요하면 하지, 뭐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이거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이거 비정상이라고. 이거 약간 병자야. 아시겠어요? 이런데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한데도 갈급함이 안 생기는 건 이거는 샤킹을 줘야 돼. 샤크. 뭐라 그래? 일렉트릭 샤크라고 그러지. 이거 뭐라 그래? 심폐소생술 이거. 에? 그냥 눌러서는 안 돼. 전기 충격기로 가해야지 이거를. 정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는데, 삼킬 자를 찾는데 사단이 삼킨 자는요 맹인이에요. 맹인이야. 맹인이 배는 게 없거든. 배는 게 없어. 여기로 가야 되는지 가지 말아야 되는지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맞는지 틀린지 전혀 몰라.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왜 그렇게 회개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회개를 안 할 수가 없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안 할 수 없어. 나는 정말 주님을 원하는데 원하지 않는 대로 매일 살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매일 살고 있어요? 에이씨 몰라 그러고 그냥 살지 않아? 아니 그런데 왜 갈급함이 안 생기지? 나는 원초적으로 안 돼서? 할 수 없어서?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셔서 이제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건졌다. 너는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정말 뜨겁게 빛나면서 살 수 있는 존재인데 난 안 돼? 아니 그러니까 안 되니까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했죠. 목사인 저도 주님과 멀어지는 순간에 죄의 소욕이 그냥 계속해서 올라집니다. 주님을 안 찾을 수 없어. 안 찾을 수 없으니까 제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거지. 무슨 목사니까 꼭 기도를 해야 되고, 목사니까 예배를 꼭 참석해야 되고, 목사니까 꼭 찬양을 해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박수 쳐야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정말 주님 없이 못 살겠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맺지 않는 나무가
가지마다 잘라서 불에 던진대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 불에 던지겠대요. 잘라서. 무슨 얘기예요? 지옥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지옥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열매를 안 맺는 가지는 지옥 보내겠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 열매를 안 맺으니까 잘라서 불에 던져 살아내리라.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열매가 뭔지는 알아요?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열매가 언젠가 맺히겠습니까? 전혀 이상한 열매만 계속 맺히고 있는 삶이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잠이 옵니까? 잠이 와. 성경만 보면 그냥 잠이 오지. 기도에 잘하면 앉으면 잠이 오지. 여러분,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야 돼요. 거룩함에 대한, 주님을 가까이 함에 대한, 정말 성결함에 대한, 주님을 정말 깊이 아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어야 돼. 이것은 여러분의 육의 소욕만 살아가면 영의 소욕이 아주 쓰잘데기 없어요. 쓰잘데기 없다고 생각하기보다 그냥 망각해버린다고. 육이 이겨버리니까 영이 그냥 잠자버리는 거예요. 대신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게 했어요? 영이 살면 육이 잠잡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거꾸로 얘기할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니까 맨날 육신이 원하는 것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성경 한 장 봐야 되는데, 성경 좀 읽어야 되는데, 요 정도? 이거 못 읽었네. 그냥 뭐 다음에 읽지. 또 읽어야 되나? 왜? 난 목사도 아닌데.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요즘 도전받는 것은 성경을 쉬지 말고 읽는 거야. 그냥 틈만 나면 읽는 거야. 계속 읽는 거야. 제가 여기 그 유튜브 채널에 주원이설이라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주원이 되게 젊은 청년이거든. 청년인지 전도사인지 모르겠는데 나보다 한참 어린 것 같은데, 와, 정말 똑똑하더라. 똑똑해. 근데 똑똑한 걸 제가 왜 인정을 하냐면, 말씀을 쉬지 않고 읽어. 젊은 사람이. 주원이설이라고 나중에 찾아서 들어가 봐. 거기에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정말 이렇게 똑똑해. 저는 여러분 말씀 많이 읽는 사람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혀를 바꿔주시고 생각의 체계를 바꿔주시고 마음의 체계를 바꿔주셔서 되게 명확해.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랬어요. 어부 출신, 되게 거칠고 무식한 사람, 말할 줄 모르고 그냥 윽박지르기만 하는 사람. 근데 베드로가 너무 말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 무식한 어부가 쟤 배우지 못한 애 아니야? 쟤 초졸 아니야? 초등학교 나오기나 했나? 이런 사람이 너무 설교를 잘하고 있는 거지.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세요. 9장 39절 말씀. 네.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심판하러 왔다. 근데 어떻게 하러 왔다? 보지 못하는 자들. 여기에 보지 못하는 자는 다 맹인이에요? 육체적인 맹인? 아니죠. 영적인 맹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인 맹인들은 어떻게 해주신다? 보게 해주시려고 왔다. 근데 보는 자들도 있네? 보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지가 본다고 생각하는 자들. 지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지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자들. 어떻게 하려고 오셨다? 맹인 되게 하려고 오셨다. 여러분 보고 있습니까? 보고 있으면 정말 은혜의 삶이에요. 정말 은혜의 삶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소망 둘 곳이 없어요. 오직 주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자기의 뜻에 신경 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신경 씁니다. 육체의 일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일에 신경 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따라 기도하고 성령을 따라 모든 일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알아야 행하고 행해야 영생하지. 맞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한대. 하나님 뜻이 뭐예요? 예? 하나님 뜻 뭐예요? 아니 행해야지 영원히 거한대요. 영생하는 믿음이 거기 있대요. 왜 갈급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왜 갈급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근거 없이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별로 그렇게 큰 의미와 큰 어떤 시간과 큰 노력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마음이 없잖아요. 있어도 못하잖아요. 제가 계속 얘기를 해도 네 아멘 네. 이렇게 그냥 세상은 사라지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부터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럼 그냥 계속 말씀에 손이 가요. 자꾸 말씀을 펴놓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령을 갖고 씨름하게 돼요. 기도도요, 여러분 그냥 앉았다 일어서서 가지 마시고, 이제는 여러분의 믿음이 그냥 앉았다 일어서 가지 마시고, 주님께 기도를 하시되, 주님 저 얼마만큼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물어보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린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뜻은 뭐예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근데 목사님 그거 말고 하나님 뜻 또 있어요.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가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건 뭐예요? 네 영혼도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게 뭐예요? 구원함에 있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지, 그냥 형제랑 즐겁게 마시고 놀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갖다 주면서 예수는 싹 숨겨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를 주려고 하니까 형제가 되게 핍박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힘들게 하거든요. 예수 안 주고 여러분 선물만 갖다 주는데 누가 싫어합니까?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선물만 갖다 주면 다 받아요. 그 다음에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다음부터 안 받아. 받은 것도 돌려주시는 분들 많아. 아 됐어요. 네 됐어요. 왜? 선물은 좋은 건데 예수랑은 안 받아. 구원은 안 받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영원히 거한다. 여러분만 구원받을 바 아니라 누구도 구원받아라? 네 형제와 이웃, 가족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갈급도 없고 갈망도 없고. 여러분 예배를 왜 중보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주의 종들을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제가 깨어서 복음을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를 증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면 한 영혼이라도 깨어 일어나서 구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지런히 깨어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더욱더 많은 선교와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앞에 있는 사람이 안 되는데 여러분이 하시겠습니까?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교회를 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거룩한 곳으로 구별된 곳이,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서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정말 빛으로 비춰져서 사람들이 왔을 때 교회를 보면서 어떤 사람을 보면서 예수를 욕하고 나가지는 말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나도 구원받아야겠다, 나도 정말 이곳에서 소망을 얻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교회를 왜 중보하지 않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그냥 지 먹고 사는 기도만 맨날 하고 있어. 이런 것들을 구하지 마라. 이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여러분 필요한 기도 많은 줄 알아요. 필요한 거 많죠. 문제가 많죠. 근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 뭐죠?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식구들 왜 기도 안 합니까? 왜? 뭐 언젠가 구원받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뭐 전혀 괜찮다 그랬어요, 주님이? 주님이 괜찮다 그랬어요? 내가 저희 식구들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요, 우리 어머니가요, 우리 누나가요, 우리 고모가요, 우리 작은 고모가요, 하나님이 구원받겠습니까? 저 장례식장 가잖아요, 병원 가잖아요, 믿는 사람들 돌아가시잖아요, 믿는 사람들 아프잖아요, 기도해요. 하나님 이 사람 천국 가겠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 천국 갔습니까? 천국 가봐야겠지만 믿는데 참 애석하게도 가족들은 다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본인 스스로는 안 믿는 사람 참 많아.
맹인이 뭔지 아세요? 나 지옥 가는데 나 천국 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맹인이야. 하나님이 전혀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지만 진노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나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맹인이야. 그냥 맨날 기분 나빠하고 자존심 상할 줄 알고 괜히 남 가르치는 것만 좋아하고 맹인이야. 맹인이에요. 내가 맹인인지 아닌지는 좀 성경을 통해서 깊이 묵상해서 다윗과 같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우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고,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의의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는 정말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 옛날에는요, 저를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금도 그런 모습이 조금은 있지만 이제 거의 다 사라졌어요. 옛날에는 나 하나도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더럽게 가르치는 것만 좋아했어. 말씀은 좀 들은 풍어를 가지고 남 더럽게 가르치는 것만 좋아했어. 선생이 된 자들아, 너희가 많이 맞을 줄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남 가르치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남 가르칠 필요 없어요. 그냥 우선은 내가 주님 앞에 정결한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 살아야 주님이 쓰실 때 남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살았을 때 맹인이었지. 맹인이었어. 소경이었지. 깨닫지 못했지. 왜냐하면 나는 갈급함은 없는데 남에 대한 갈급함만 무지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정말 주님 앞에 갈급함은 조금도 없는데 남에 대한 갈급함만 무진장 있는 거야. 남에 대해서 무진장 답답한 거야. 여러분, 가끔 착각하지 마세요. 가끔 착각하지 마십시오. 남이 막 이렇게 못하는 거 너무 답답해하지 마. 누가 해주셔야 돼?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그러면 지금 와서 변한 걸 하나 알려드릴게요. 내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되면 우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 영혼을 찾으시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끝까지 붙드시는 마음, 놓지 않는 마음. 그래서 내가 그 영혼을 놓고 싶어도 못 놔요. 잊고 싶어도 못 잊어. 나는 애써 잊으려고 하고 신경 안 쓰려고 하고 그냥 모른 척 하려고 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아. 너 뭐하냐? 내가 너 구원해 줬는데. 너 뭐하냐? 저는요 사실 입이 뻣뻣하고 둔해서요. 저는 사실 제가 미련한 자였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막 애국 군사들을 때려 눕힐 때 하나님 쓰지 않았어. 언제 썼어요? 저는 입이 뻣뻣하고 둔합니다. 이제는 저를 통해 뭘 하실 수 있는 게 있기는 하십니까? 이럴 때 쓰셨지. 막 내가 안타까워, 예수를 몰라서. 이런 사람 같이 소경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 하나님이 마음에 있게 영혼을 품어주시잖아. 뺄래야 뺄 수 없고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어. 근데 그 정도가 될 정도로까지 여러분이 갈급한 마음 가지셔야 돼요. 너희가 작은 것에도 충성하지 않는데, 남의 것에도 충성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참된 것, 영혼을 맡기겠니 너한테? 아직도 세상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분명히 내가 원수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에 대한 마음, 세상에 대한 생각,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갈팡질팡 우왕좌왕 갈까 말까 하는 게 맞나 아닌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을 내가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겠어? 제가 그러니까 미국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를 알아요. 땡전 한 판 안 주시고 계속 돈 하면서 살아가니까, 계속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만 계속 서칭하고 있으니까, 그딴 거 이걸 먹어도 되고 저걸 먹어도 돼, 이걸 입어도 되고 저걸 입어도 돼. 한 벌 옷만 있어도 되고 한 벌씩만 있어도 되는데 그냥 신발 꽂아놓고 그냥 옷 걸어놓고. 여러분, 그런 인생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괜찮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 다 맹인이야. 맹인. 앞은 못 보는데 답답하지도 않은가 봐. 이 세상이 그냥 좋은가 봐. 이 세상에서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게 편한가 봐. 그 안엔 성령이 없나 봐.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세요.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게으르게 사는 걸 책망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주님을 찾는 마음이 없어. 주님을 찾는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육신의 일만 도모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떤 그 형제랑 상담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죄를 안 지으려고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 무슨 말인지 아세요? 놀고 먹는 사람이 죄를 안 지으려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정말 도인이야 도인. 진짜 돌 닦아야 돼 돌을. 정말 신들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왠지 아세요? 성령을 따라 하는 일이 없고 시간이 남고. 잘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집이 깨끗하고 청소됐어요. 근데 집이 비었거든요. 그래 어떻게 됐죠? 흉악한 귀신 7이 들어가 버려요. 제가요 여러분 아직 젊지만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교회에서 막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어느 순간에 시험을 들었든 뭐가 됐든지 간에 모든 걸 탁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가졌다는 게 여러분한테 얼마나 귀한 건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저 목사이기 때문에 죄 짓고 싶을 때 죄 안 짓습니다. 남이 안 볼 때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마음대로 안 합니다. 설교할 때 마음이 안 좋으면 계속 기도하고 올라옵니다. 회개하고 올라옵니다. 설교 끝나고 가서 내 한 설교에 대해서 내가 정말 나는 그렇게 살고 있나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목사 안 하면요 누가 뭐라고 하든 무슨 상관이에요. 가끔은 옛날에 그래서 제가 꿈이 평신도였어요. 왜 나는 목사가 됐을까? 너무 이거 어떻게 사냐 이렇게 어떻게 사냐? 여러분 근데 어떤 일을 맡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 앞에 설 때 여러분 사람이 양심이라는 게 있어. 양심 이거 하나님 주신 거거든. 되게 가식과 위선이 있는 사람들 이거 정말 화인 맞은 심정이야. 가식과 위선 그러지도 않은데 그런 척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뒤에 가서 양심의 가책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가책도 안 받고 나는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살아. 이거 진짜 소경 중에 소경이야. 근데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받게 돼 있거든. 어느 순간에 내가 그렇지 않은데 내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자신이 나라는 걸 알고 있어.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니까. 굳이 이 자리가 아니고 그 직책이 아니면 나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자리에 있는 바람에 그 사람들 앞에 있는 바람에 숨리더를 하는 바람에 회장을 하는 바람에 생각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면 갈급해지겠어요 안 갈급해지겠어요? 뽀록 나는데 영적인 실체가 뽀록 나는데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여러분의 영적인 실체가 아주 형편없는데 여러분이 가르치는 말씀과 여러분이 앞에 서 있는 리더로서 아주 형편. 그래서 사람들은 내려놓는다. 바보같이. 내려놔야 돼요? 아니면 더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붙들어야지. 왜 내려놔? 내려놓긴 왜 내려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어떻게든 나를 바로 세워주시는데 뭘 내가 남을 세우려고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 때문에 계속 마음에 충돌이 일어나는 건 무진장 좋은 일이에요. 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Find out. 시험해보라. 그러니까 찾아라 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지 찾아라. 우선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제가 하나님이 전도해라 선교하라 이런 마음 주셨으면 여러분을 계속 전도 선교로 인해서 여러분을 막 이렇게 끈을 놓지 않게 했을 텐데 요즘은 막 모임이 너무 제한이 되다 보고 또 여러 가지 인식 때문에도 그런지 몰라도 마음에 그런 감동은 잘 안 주세요. 근데 한 가지 감동 주시는 게 있어.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틈만 나면 성경을 많이 읽어. 특별히 소리내서 읽고, 소리낼 수 없으면 들으면서 읽고, 자다 일어나서 읽고, 졸면서 읽고, 계속 틈날 때마다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유튜브에 유혹이 있죠. 카톡에 유혹이 있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혹이 있는 거 알아요. 근데 이기십시오. 분명히 소욕은 서로 대적합니다. 이기세요. 요한계시록은 이기는 자예요. 한번 말씀이 여러분들 정말 살게 하는지 안 살게 하는지 좀 읽어보세요. 정말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지 변화시키지 못하는지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거든.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 그랬거든. 영이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거든. 여러분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것,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에요. 예수가 있다는 건 이 안에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정보의 혼숙 속에서 들은 얘기 많아? 그래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사람들을 따라 살아? 아니죠. 말씀이 정보가 돼버리면 여러분은 말씀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틈만 나면 말씀 읽고, 틈만 나면 기도하세요. 세상에 즐길 거, 먹을 거, 놀 거, 할 거 많은 줄 알아요. 저도 여러분의 나이에, 여러분의 또래에, 여러분보다 어렸을 때부터 많은 것을 즐기고 놀고 해보고 먹어보고 가보고 했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평생에 내가 예수 아닌 다른 것 때문에 예수를 버릴 일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을 추구하지 않고 그분이 창조한 걸 왜 추구합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결혼하면 남편을 남편으로 보지 않고 남편이 가진 백그라운드 이런 다른 것들 보고 결정을 하는 거야. 외모, 지식. 그냥 남편을 남편으로 보고 그 사람이 나랑 맞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짝인지를 봐야 되는데, 그냥 딴 걸 보고 딴 걸 가지고 계속 조율을 하려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을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반주 주실게요. 여러분 오늘 맹인들이 같이 일어나서 기도할게요. 아까 그 찬양 뭐였지 제목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제가 아까 학생의 찬양이 꼭 얘네들이 청년회 부르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마음 있는 자. 학생 애들이 꼭 청년회 때 부르면 좋은 찬양을 하나씩 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텐데 여러분이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갈 수 있어요. 그런 갈급한 마음 갖고 가야 돼요. 우리 연약하죠. 부족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돼요. 그 가까이 가는 씨름을 멈추면 안 돼요. 의인은 고난이 많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시편 말씀에 의인의 고난이 많다 그랬거든요. 의인은 환난이 많다 그랬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왜 고난이 많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왜 고난이 많은 거야? 왜 고난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복을 많이 받아야지, 모든 하는 일이 잘 돼야지, 그냥 늘 평안하고 형통해야지 왜 고난이 많은 거예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가까이 끌어안으시는 세상에서의 육신적인 삶에서의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저희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언제 주님의 품에 안겨보겠어? 늘 주님을 안고 살아가면 그 고난이라는 게 의미가 없겠지만, 늘 주님을 잊고 살아가는 게 고난이라는 게 너무 필요하죠. 주님을 안을 수 있으니까. 자꾸 주님께 안길 일이 많이 생겨요.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그걸 깨달을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도 소경입니다. 저도 보지 못합니다. 저도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소경들이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저희 붙잡아 주시는 참 불쌍한 존재예요. 참 미련한 존재예요. 미련한 삶이에요. 헛된 삶이에요.
근데 저희가 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천국이 임합니다. 영혼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갈급함이 없고 또 마음속에 문제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또 여러분 또 몸에 또 아프신 데 있으면 여러분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할게요.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갈급한 마음, 뜨거운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이 시간 손 얹고 기도하니 예수님 보혈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몸을 보이시며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인침바 되어서 이제는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외치며 그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의 계명을 나의 삶의 길로, 아버지 나의 삶의 생명으로, 나의 삶의 진리로 붙잡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는 마음이 아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육신이 아파서 손을 얹어 손길 가운데 예수님 이 시간 피 묻은 손을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게 하시고 고치러 오신 아버지 하나님, 야훼 라파의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연약한 부위에 손 얹어 안수하여 주실 때 깨끗이 복받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되 늘 주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복 있는 우리 청년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